계시록 별명과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5장을 통하여 인권 인수에 대해서 인할 때 자격과 조건에 대해서 인의 권세와 일곱 영에 대해서 새노래와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 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서 이후에 마땅히 대를 보여주시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늘 보좌 앞에 광경을 보여주었고, 이제 여기서는 이럴 때 자격과 조건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건데요. 이것은 우주 삼라만상을 다 들여서 하늘에 들다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은 천상천하의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밖에 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예제장간에 이 온 세상을 주님을 통하여 다스리기를 원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십전과 베드로가 심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이전 도를 회복해서 다시 천일왕의 축복으로 땅에 축복 완전한 나라를 이룰 때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다시 다른 시대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왜 또 그 일들이 중요하냐 봤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 9장 이제 2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70일에로 날짜를 정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복구되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날까지 69일을 이제는 다 채우시고 200년의 때가 돼서 마지막 한일회가 남은 때가 돼 있는데, 마지막 한일회 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갈 종이 나와서 또한 인의 권세를 통하여 인친 역사를 통하여 한일회를 체험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이 땅을 행복해서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다시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일들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 선민 속에 예수님의 은혜 시대를 통하여 역사하고 사도를 통하여 역사를 하셨고, 인간 중에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이 마지막 한일인데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내용을 여기에 말씀하신 것이다.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주님께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맡기셨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또한 그 권세를 인간의 말세사명자에게 맡겨서 하늘의 틀을 이루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 분에 맡겨서 완전한 성된 나라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데 지금 만왕의 왕을 다스릴 나라를 이루는 때인데,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대행자, 주님의 대행자로서 인간의 말세사명을 통하여 역사할 것을 예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일들을 어떻게 완성이 되어야 되냐, 이거를 아는 것이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증인 권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천명시대를 예언하는 동안에 이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고 순종하는 자들은 후삼 전반에 짐승의 피를 받게 해서 심판의 땅 멸망 대상자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대제조에 기름받다 아마겟돈 때 악인까지를 절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고, 그 후에는 재청력을 거쳐서 정화기간을 거쳐서 예수님이 만왕으로 오시는 것이 예전의 회복인 천국의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루걸 하기 위해서 이제 인간을 마지막 일을 하기 위해서 계시를 주신 것인데, 이 계시록이 어떻게 이는 때는 역사로서 하늘 성령이 이루어가는 과정을 알려주신 거고, 합법적인 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인간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범에 보호자 앉으신 이의 오른쪽에 책이 있으니 안팎을 썼고 일곱으로 봉하였더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보호자에 앉으신 책을 보니까 오늘 책이 있다고 그랬죠. 안팎으로 썼다.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냐?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구비한 완전한 책을 뜻한 것이죠. 모든 걸 빠짐없이 기록했다. 이사야 30장 16절에 보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짝을 맞춰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일주일부터 가감없이 정확하게 이루어가는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는 역사는 이런 인해로 봉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실행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이 말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을 여기에 말씀으로 주어진 것인데,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예수님을 통하여 진행하게 되는 모습이다, 이걸
2절에서 5절에서 말씀하셨죠. 또 보면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치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게 합당하나 하니 하늘이나 땅위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고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는데 그건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거를 이제 하나님이 그 인간이 알 수 없는 비밀로 봉인을 했는데 이걸 떼어서 실행할 자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거가 있어야 이제 인간을 구원하고 완전한 축복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울은 거지요. 근데 이제는 가브리엘 천사가 걱정하지 말라. 그 때를 뗄 수 있는 분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그 일을 진행할 분이다. 이렇게 자기가 진정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인을 뗄 자격과 조건을 갖춘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증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유대 지파의 사자가 이제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랬지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야만 그리스도의 자격이 있는데 또 다윗의 뿌리라고 했죠. 이거는 신성과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 그걸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인을 뗄 자격과 조건을 먼저 여기서 살펴보고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뿌리가 된 자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이야만 가능하다. 예? 속건정의 자격도 있고 또 이제는 마귀를 이기는 그런 자격도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건 죄가 없이 태어난 예수님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뿌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인데 육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지만은 다윗 있기 전에 내가 먼저 계신 분이다 이 말이죠. 그는 천국에서 영의 상태로 예수님이 계신 것이죠. 신의 상태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신성한 인성을 가진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자격이다. 구세주를 가지는 분이다. 이렇게 보여준 것이죠. 그 다음에는 어떤 자격이냐. 하나님과 인간세에 중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인데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밖에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 중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제로 들어가신 분이 인간을 제일 문제로 없애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일을 맺는 것인데 그것이 완전한 성대나 그리스도 나라를 이루면 죄가 없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하고 대면할 수 있는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예수님밖에 없어서 예수님은 내 생물과 20조 사이에 어린 양으로 서 있다 그랬는데 이제 20조 장로는 인간을 대표한 것이고 내 생물은 하나님의 주권 대항이라고 그랬죠. 그 중간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신과 인간 사이에 이런 중보적인 역할을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겁니다. 세 번째는 온 인력에 성령으로 역사할 분이라는 것을 알려준 건데 온 땅에 보내신 것이 7명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간이 이제 원죄는 육의 사망을 오게 했고 그다음에 자본죄는 영의 사망을 오게 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성령을 받는 걸 뜻했거든요. 근데 예수님만이 그 성령을 보낼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면 성령을 받은 증거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또 제레미지가 올 때는 너님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앙을 가져야만 되는 거거든요. 이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죽음을 이긴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음이 없는 세상을 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지금 십자의 공로로 1인비 성령을 주신 것이 2000년의 역사인데 이를 인간님을 빠지면 합리할 때는 이제는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서 늦음이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원죄 정대를 해결받는 일을 하는 것이
인간 영혼의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근데 이것도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은 악매를 없애야 쓰는 조건이다. 이것은 그 6절에 보면 일찍 죽음을 당한 분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죽음을 당했고 부활승천하지 않았다면 마귀권들을 이긴 게 아니죠. 그래서 마귀권을 이긴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부활승천하신 예수님만이 이 마귀를 없앨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계시록 6장 2절에서 이제 나오는데 병 같은 자 이기려고 하더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긴 것은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실 때 우리가 부활승천해서 예수님 하나님 앞에 가서 만왕의 왕의 자격을 갖게 된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이긴 것이고 이러한 것은 이제 인간 영혼의 이 세상에 꽉 찬 정말 상대를 아마도 최종 이기게 되는데 이때 완전히 이기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인간 영혼의 재미주가 올 때 발생 사망자 헬 내용이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각 사람 중심에서 역사는 악령을 없애고 성령의 역사가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인데요. 이것은 일곱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온 땅으로 심받은 일곱 영이라고 그랬죠. 이건 특별히 일미 성령을 얘기한 것보다도 이제는 계시록 시대는 늦은미 성령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일곱 영을 받아야 완전히 인간이 돼서 표를 승천함으로 공동강림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런 자들만이 예수님처럼 분봉왕의 자격을 해서 예수님의 만왕의 왕이고 그 자격을 가진 자들이 분봉하게 돼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게 하는 역사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건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이런 때가 있다 이거죠. 그것이 이제 구절에서 나오는데 필요해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루는 방법은 뭐냐? 첫 번째는 해결시켜서 하나님 백성 삼는 일이다. 이건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시고 마가다락방으로 지금까지는 예수님 그 종성받은들이 회개해서 자본들 해결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일을 해본 것이 지금까지 일이었죠. 인간 영물에는 이제 마귀들을 없애고 그 새 시대에 지도자와 또 백성을 다시 씨를 남길 백성들을 살리는 역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은 바로 먼저 피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 시대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땅끝까지 천국보험이 다 전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올해가 한국에 140년 전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온 해인데요. 이때가 동방고대 해동의 나라가 한국인데 한국이 가장 늦게 들어온 나라거든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천국복음이. 그래서 이제 20세기에 그것이 다 돼서 이제 지금으로 보면 이제 말세가 되어서 예수님 오실 때가 된 때이기 때문에 늦은미 성령 역사를 줄 때는 말세 사명자가 나타날 때인데 이것이 21세기가 된 지금의 시점이다. 그건 예수님과 천년과 재림이 2000년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다 가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를 띄는 역사라는 것은 계시록 시대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계시록 6장부터 이루어지는 역사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격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따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는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양의 영이더라. 그래서 내 생물과 장들 사이에 있다. 이 중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을 대표한 이사장과 하나님을 대표한 내 생물 사이에 있는 것이 예수님인데 일찍 죽음을 당한 분인데 12월로 들어가신 분인데 부활승천한 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곱 영을 줄 수 있는 분이다. 근데 계시록 시대이기 때문에 늦은미 성령을 의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 일곱 불과 일곱 눈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일곱 불은 완전한 권세를 뜻한 것이고 일곱 영은 완전한 통찰력을 가진 것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실수가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데 그것이 세상의 심판에서
구하는 역사와 이제는 세세를 이루는 역사가 다 완전히 이 늦은비 성령의 역사로 완전하게 역사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늦은비 성령의 일곱 명의 역사는 다니엘 이사야 11장 2절 3절에 보면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경외, 판단의 신을 뜻했는데 이걸 이 신을 받으면 다 신이 간섭해서 실수 없는 인간이 돼서 완전한 인간으로 인정받게 되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된 자격에 대해 상속권을 받는 인을 맞은 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왕을 삼을 자가 되는 것이고 이 일을 일들이 하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또 완전한 이러한 조건을 갖춘 예수님이 이제는 실행할 때 7절이 나오죠.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신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책을 취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 구원하는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자비를 가질 때는 무슨 여러분이 복음서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했죠. 요한복음 5장 20절에는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나한테 맡기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제는 세상 살릴 권세와 심판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섭리 아래 인간 종말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못가 들어가셔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삶을 열두 사들에게 맡겼다가 천국을 전하게 준 다음에 인간 종말의 역사가 시작될 때가 계족시대인데 이것까지 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 장중 안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피조물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종만 가능한 영이기 때문에 이 계시록을 함부로 푸는 것도 풀 수 없는 거고 또 행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하고 축복이 와야 되고 천국에서 동원되는 역사가 인간으로 말만지 않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역사로 진행되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사사로운 인류에서 인간이 다 되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8절부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책을 취하시면 네 생물과 이스라엘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문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디라. 새누를 누려요. 그래 책을 가지시고 인목을 때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니 저희가 땅에서 왕도를 하리로다. 이건 지금 여러분이 뭘 하시는 거냐? 은혜 시대의 역사와 종말의 역사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네, 인간 종말의 역사는 여기 새 노래를 부른다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재림주가 올 때 세상을 심판하고 이들을 회복시키는 여호와의 찬송을 듣던 것이고 지금 여러분이 듣고 부르신 찬송은 어린 양의 노래, 예수님의 성심 강림과 부활 성천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러한 노래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그리스도의 찬송인데 인간의 노래는 세상을 심판하고 동선을 회복하는 그런 일을 할 때가 새로를 부르게 된다. 여기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때부터는 인간 종말의 역사를 뜻한 것이거든요. 근데 인간 종말의 역사는 무슨 일이 있어야 된다. 되고 나서 있어야 된다. 이걸 얘기한 것이 바로 이게 9절입니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필요해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랬죠.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것이죠. 모든 나라 사람들이 예수의 보혈의 십자가 공로를 믿지 않고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지요. 이것이 은혜 시대의 복음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것이 마가다락방에서 지금 20세기까지, 지금 21세기가 됐는데 이때까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천국 백성을 삼는 영원만 시작이 있을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인간종을에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다 그랬죠. 이방인의 때가 예수님 십자가에 들어가신 이유는 이방인의 때가 온 것이죠. 이방인의 때가 끝나갈 때 마지막 전삼년들 가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세의 역사를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한 거냐.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라는 왕을 뜻한 것이고 제사장은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데 이 말이 이스라엘 사점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만민의 대제사장이 돼서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 백성을 삼는 일을 한 것을 만민의 대제사장 사명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 한 것은 인반인 10만 4천 명이 왕의 자격을 가지고 마귀를 이겨서 이 사람들이 이제 새 시대에 갈 백성들을 구원해서 천년왕국에 데리고 가는 사명을 제사장 삼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사야 66장 20절 21절에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말씀을 맡고 사명을 맡은 자들이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의 머릿속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한 가지 딱 설명한 것은 한 군데밖에 없는데 그 말씀을 소개하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을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을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겨자와 노새와 약대와 터다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다른 것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좀 어렵게 들리죠. 근데 쉽게는 이제 각 나라에서 이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고 전할 때 이거 순종한 자들에게 이기는 믿음을 주어서 이기는 자들이 이제 백성이 될 자들을 새 시대를 인도하는 것을 여기서 뜻한 겁니다. 아까 지금까지는 천국 백성은 영원 시대이기 때문에 영원만 구원받아서 지금 천국에서 영원히 있죠. 그래서 이것인데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이룰 때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죠.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여기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2만 4천 명은 능력 권세 축복을 줘서 이제 살릴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되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들을 통하여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결국 7장으로 예언된 백성들을 살려서 천국에 데려가는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론의 말세사망제의 역사가 있을 걸 얘기하는 것이 전 3년만과 후 3년으로 이루어질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 참으로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들 중에서 내가 택하 제사장과 레위를 삼으리라. 제사장과 레위를 삼는다고 그랬는데 이게 구약 같으면 말이 안 되지요. 율법 시대는 3,400년 전에 시행이 됐다가 율법 시대가 끝난 것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아 들으시는 날 율법 시대가 끝난 거죠. 근데 이게 인간 총을 대질이기 때문에 여기 예언이 된 것이고 이것이 성취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서는 인간 종말을 목적으로 썼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계시록인데 계시록에서 여기 이사야 66장에 예언된 것이 이사야 계시록 5장 9절 10절에서 다 응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인마진 시간 4천 명이 이것은 큰 물의 백성들을 구원해서 새 시대로 인도하는 일을 제사장을 삼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누구도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의 사명을 맡은 자들만 이걸 알게 된 것이죠.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사명을 맡은 자를 뽑는 것이 천선만의 역사인데 그날이 아주 임박한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은 이 생에 완전한 그리스도나 성도나를 이루는 역사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는 역사가 된 것이죠. 이게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축복을 주시되 지금까지는 영물의 축복을 주셨지만은 지상 축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에덴의 축복을 다시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일에서 계시록 성경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상 축복은 뭐냐? 주님이 오실 때 계시록 증거하는 종들이 이제 복을 받게 되고 이거는 변화성도를 뜻한 겁니다. 그 다음에 순교자가 첫째 불을 참여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전하고 또 천국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자들이 이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한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첫째 불에 참여해서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타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증을 따고 따라온 자들이 환란에서 구원받는 종족인데 백성된 자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 7장 되면 능히 신수는 큰 무리가 어린 양의 옷에 옷을 찢어서 흰 옷을 입었다고 했죠. 옷을 씻어서 흰 옷을 입었다면 재상을 받은 사람들 뜨는 것이 그는 영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영권의 구원을 받아서
세계 축복을 받을 백성들 얘기한 것이고 이게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축복 중에 축복이 누구냐? 입맞은 종들인데 그 왕고 맞은 변호성들의 가족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가족 그 축복받은 상태가 20장 9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과 성도들의 친이 있죠. 요거는 입맞은 신랑 사람의 왕고 맞은 종들이 아주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그 성을 이루어서 살게 됐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입맞은 자들의 자녀들이 축복받을 걸 얘기한 것인데 이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천년왕국인데 이 날이 이제 임박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전선반의 구원의 역사와 후삼대문의 환란의 짐승이 바라보는 역사와 그것만이 남아있는 것이고 이제 아마겟돈 후에는 이제는 재창조와 이제 종화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2300주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채워서 지금 보면 2035년경에는 예수님 만왕으로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천년 동안 다스리는 시대가 오는 것이 계시의 끝입니다.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여기 6장부터 시작을 해서 20장 4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 일을 위해서 계시를 준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깨달아야 온전히 깨닫는 것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될 때가 다 됐다. 이 말이거든요. 이래서 이런 일이 됐을 때 온 세상에는 이제 찬송에 찬송하게 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11절 12절입니다. 내가 보고 또 들음에 보호자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와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여 천천이라. 그런 음성으로 가로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죽은 인간들을 예수님 부름으로 살리게 돼서 또 인간들은 원죄까지도 해결해서 영혼까지 다 살리는 역사로 세세를 이루는 일인데 이것이 찬송받으실 일이고 그것이 얼마나 영광될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일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와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되 보호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도록 돌렸더라 하더라. 이 하니 이르리야 나오죠. 이것이 이제 성삼위 하나님께 영을 드리는 것은 완전한 눈물통 질병제가 없는 예정설 축복을 다시 완성해서 천일왕국에 눈물통 질병 재앙 사망 없는 이런 시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돌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종말의 마지막 역사를 하시고 이것이 봉주로 치장되는 날이 마지막 한일라인 전선년반 후삼년반 역사인데 그 일들이 시작된 날이 아주 임박하다. 이렇게 해서 전삼년은 지금 보면 2025년에서 28년 사이가 될 것 같고요. 후삼년은 28년에서 32년까지 해서 2030년은 아마겟돈 전쟁이 기대고 재창조가 돼서 2035년경에는 예수님 만왕으로 오시는 것이 지금 성경의 성취되는 과정을 봐서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건 인간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받은 자밖에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역시 11장 선들에 두 중의 권세들이 천명씩 예언하리라 그랬지요. 그래서 첫 번째 동방 땅에서 나오는 종에게 그런 권세를 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권세를 받을 쪽만 때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빛에 속한 자의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말씀의 빛으로 이 진리앞에 순종한 자들로 남은 완벽함을 삼는 것이 계시록의 역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래서 성부성자, 성신, 또 네 생물, 이스라장로 여기 천천만 천자라고 그랬죠. 만민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되는데 이것은 땅에서 왕 땅을 기뻐한다는 것은 완전히 예정된 축복에 대해서 천년국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것을 때는 분봉하게 되고 예수님 많은 영으로 다시는 시대가 아주 영광 돌릴 시대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눈앞에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날이 임박하기 때문에 한국 선진국가라 지금 한국에는 불법의 세력이 악의 세력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이것이
심판자가 온 증거고 악인들은 멸망을 못 당할 것이고 의로운 자는 선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인간 정말의 역사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를 잘 순종해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이런 복을 받게 되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예수님과 중요한 것에서 영구를 놓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영구를 받을 자들이 결국은 이런 읽고 듣고 읽어서 원대자들을 결해서 이기는 믿음이 돼서 지키는 자들이 받는 복이 죽전고 세상하는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이 계시록을 반드시 읽고 깨닫고 지켜야만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은 이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